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참 귀한 교회, 또 존경하는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이렇게 함께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린 예배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더욱더 의미가 깊고요. 또 우리 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멘토로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의 지혜를 얻는 후배인데요. 오늘 단에 세우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간증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받들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교회 미래학자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 레너드 스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뚜르 대학교의 석좌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미래학자입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현 교회와 현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을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와 또 한국도 여러 번 방문을 했고요. 또 여러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오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가 이제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또 교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학자로서 큰 고민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큰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병의 병명을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JDD라고 하는 그런 병명인데요. 영어의 약자죠. 그걸 풀어 말하면 Jesus Deficit Disorder라고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예수 결핍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결핍증.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결핍된 것 같다. 강단에 나오는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마치 실종된 것 같다.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 또 성도들의 어떤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실종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건강한 교회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운동이 Jesus Declaration Movement, 예수 선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또 이런 책도 펴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현대 교회의 이제 추세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께로 이렇게 이제 많은 추세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간증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너드 스위드 목사님이 새생명 비전교회는 안 하셨었구나. 여기를 왔다 그러면 좀 그 마음이 놓이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특별히 오늘 임직받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이러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전도사 부목사로 공부하면서 이제 5년 섬기고 또 이제 5년 단임 목회하다가 18년 전에 이제 한국 가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참 미국에 살 때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보면 참 치열한 이민 생활 가운데 삶을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때도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회복돼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주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하반부에 초기 초대 성도들이 얼마나 모진 생활을 했는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양의 가죽을 입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톱에 켜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떠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으로 주신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예수를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대제사장과 믿음의 도리의 주가 되신 예수를 깊게 묵상하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을 때 계속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러한 자리에서 또 주님께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예수님을 깊게 바라보시기를, 깊게 생각하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본받고 또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우리 지성적 복음주의의 제일 선봉했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 좋겠다 하면서 The best summary of Jesus' life 이렇게 말하시면서 한 구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조언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3년 동안 제자들 양육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야 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기회 때가 임하게 됐습니다. 정하신 때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할 것이고 결국 인자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세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비로소 처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잘 못했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고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이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가까이 나와서 그들의 요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국
좌우에 앉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1절 말씀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열 제자가 화를 냈을까요? 당연히 그 자리는 내가 찜해놓은 자리인데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에서는 권세를 잡은 자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또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그 포지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으뜸인가? 종이 으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종의 도, 또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삶으로 구현해냈는지, 당신의 가르침의 예화를 당신의 삶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이 땅에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당신이시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인데 이 땅에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는 섬김 받을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를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빌립보서 2장에 너무나도 멋진 그런 표현을 해놓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한번 봤거든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그는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자기를 비워냈다. kenosis, 비워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종의 바로 그 본질적인 모습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 육을 입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의 형체를,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종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종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사실 이 땅에 오신 그 뜻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또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 하늘에서 다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종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취하신 종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자기 뜻과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세운 자기의 뜻과 자기가 세운 자기의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주인이 종을 위해서 뜻을 세웁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이 자기를 위해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자기 뜻 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참된 모습이죠. 주님께서 취하신 종된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종으로, 교회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나서는 우리 귀한 임직하시는 분들, 또 이미 임직하셔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우리의 어떤 뜻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구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을 대체해서 주님의 뜻을 내 생각 삼고 그 뜻을 펼쳐나가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것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기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 사실 그 일 역시도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 계획한 일입니다.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이죠.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는 자기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의 일, 이것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은 자기의 일이 없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했던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불시험을 해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공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텐데 불시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불에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없어지고, 어떤 것은 그 불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이 땅의 주를 위한 그러한 그 섬김의 흔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불타버리고 어떤 것이 남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자기 일을 한 것이라면 주 앞에 갈 때 불로 태워버리면 다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주께서 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께서 시험해 볼 때, 불로 시험해 볼 때 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결실로 남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재직들과 또 이번에 임직하시는 귀한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너무 지나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데 열심히 너무 지나치신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성향과 능력과 또 전체적인 그 하모니를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님께서 지휘하시는 일들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럼 그것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합주해서 아름다운 사역의 합주가 이루어지는데, 더 큰 열심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축도 잘 돌보고 또 논이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주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사라진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종의 비유입니다.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의 도가 무엇인가? 종은 이 땅에서 자기 몫을 취하지 않습니다. 종이 아무리 들에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주님의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모든 소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 소득을 챙겨가서 자기 창고에 집어넣으면 그거는 종이 아니라 도둑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섬김받은 것 자체만으로 영광입니다. 쓰임받은 것 자체만으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 이후에 어떤 그 사역을 통해서 얻는 몫을 취하려고 할 때 그 몫에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것, 또 어떤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 또 심지어는 금전적인 어떤 유익을 받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이 주는 걸 받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그 마지막은 몫이 없다라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신 그 현장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들어서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영광을 하늘에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 또 주의 종들로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주를 위한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몫을 챙기지 않겠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종의 도를 잘 배웠던 초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러 갈 때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심과 예수의 주 되심, 이것은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주시다. 예수의 주 되심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잘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I'm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입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종의 도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어려운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또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의 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생된 자로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으면 좋겠다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한 것은 종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따라간다, 또 주님의 종으로 교회 일꾼으로 일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의 종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10년 전쯤에 수원의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고명진 목사님이 후임이 되셨습니다. 한 11년쯤 됐겠네요,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취임하시고 첫 번째 장로님 헌신 예배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에 설교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고관 대작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날 주일 저녁 때쯤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올라갔는데요. 또 강사가 왔다고 장로님 세 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장로만 1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굉장히 많으시네 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번뜩 생각이 들죠. 그 교회 뭐 소위 말하는 세상에 고관 대작들이 많은 그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20명 장로 가운데 우리 모든 장로님들 마음속에 이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보물 중에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러니까 시청에 일하시는, 수원 시청에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토요일 오후가 되면 가방을 하나 들고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이 가방 안에는 슬리퍼가 있는 겁니다. 슬리퍼. 이 슬리퍼를 꺼내서 우리 그 교회에 사역하는 교역자들의 슬리퍼를 주고 구두를 다 수거해 가신다는 거예요. 구두를 다 수거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구두를 닦으셔가지고 이 구두 보면 이게 어느 목사님의 구두인지 어느 전사님의 구두인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발냄새만 맡아도 누구의 발냄새인지 알 정도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셨대요. 뭐 알리고 하는 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성도들은 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이 구두를 신고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교육자들의 구두를 다 닦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가 목사지만 그 어르신 앞에 마음의 무릎이 다 꿇어지더라고요. 이런 어른이 계시니까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 고관 대작들이 우리 교회 저 장로님이 아마 수원 시청에서 일하는 그 장로님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보물 중에 보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6개월 뒤에 칼럼을 쓰고 있을 텐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칼럼에 썼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헌신 예배에 갔다가 이런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귀감이 되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가운데 주께서 크게 여기시는 그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칼럼이 이제 신문에 국민일보에 나간 바로 그날 세 분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세 분 다 장로교 목사님들이십니다. 똑같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겨자씨 칼럼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듣고 계시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좀 모르는 전화인데 아마 신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을 이제 밝히시고 제 전화번호를 따신 것 같아요. 또 전화하셔가지고 똑같이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겨자씨 칼럼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네, 수원중앙침례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성함은 못 들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끊으시고 세 분이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화하셨을까요? 네, 그런 분이 교회 잘 안 계시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3일 후에 나겸일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나겸일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연합집회에 한번 모셨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요. 아마 그 나간 걸 보고 저에게 웹사이트 들어와서 저인 걸 확인하고 그러면 3일 후에 전화하신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나 나겸일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시냐. 그러니까 3일 전에 겨자씨 읽었는데 그거 사실이죠?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월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 강사로 좀 오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설교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으로 섬긴다든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분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사역.
어떨 때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에르곤, 일, work, ministry, work 이것을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신분이 아니라 어떤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종처럼 잘 감당하라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부름받으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시고 안수 집사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십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으니 주님을 주인 삼고 종으로 잘 섬기시고, 그래서 정말 겉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목사님 마음속에 또 동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보물 중에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간직되어지시는 그런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교회 일꾼으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종의 도를 몸으로 실천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